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일과 감사하며 사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서로가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나라가 평화롭고 교회가 화목한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고 그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미국 한 시골에 작은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한 청년이 그 공장에 출근을 하면서 지내다가 무더운 여름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하려고 공장 옆에 있는 맥도날드 가게로 가서 햄버거 하나를 사가지고 밖에 나와서 나무 밑에서 그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주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맥도날드 가게 앞에 서고, 한 여자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햄버거 하나를 사가지고 차 안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 갖다 주는 그런 모습을 이 청년이 보면서 그 남자에 대해서 되게 부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으면 저렇게 아내가 햄버거 사다 주면 편안히 앉아서 먹을 수 있을 텐데 하고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 안에 앉아서 햄버거를 받던 그 남자도 나무 밑에 있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너무 부럽다고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아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 안에 있던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이렇게 두 다리가 있다면 저 나무 밑에 있는 청년과 같이 내가 햄버거를 사가지고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햄버거를 먹게 될 것인데 다리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건강한 그 청년을 부러워했다는 거지요. 그 차 안에 있던 그 남자는 1급 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두 사람에게는 모두 감사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또 직장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미래에 꿈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 안에 불구지만 그러나 좋은 아내가 장애자인 자기를 보필하는 아내가 있다는 것이 감사할 수 있고 또 자기는 다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차가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감사의 조건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모두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핵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 18절인데 앞에 세 절이 있고 뒤에 세 절이 있고 그 중앙에 그 중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앞에 세 절은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고, 뒤에 세 절은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15절에서 17절 말씀 쭉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은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없다는 말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아니해서 뭐 세상 지식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은 지혜가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 어리석다는 우리 머리가 나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내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불행을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그 지혜와 또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내 믿음 생활도 바로 할 수가 없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갖고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생활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에게 허물과 죄가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또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 충만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수 있는가. 8절에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쭉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함.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셔서 의로운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구원. 이 십자가의 구원은 죄로 더럽혀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속량했다 그럽니다. 이 속량했다 이 말은 당시에는 종제도가 있었는데 어느 주인에게서 그 종을 내가 돈 주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변하는 것을 거듭났다고 그럽니다. 변했다 이 말이죠. 변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화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다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게 하는 이런 역사를 또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보다 세상에 더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네, 이 찬양은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때로는 감격함으로 이렇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은 내 어떤 머리의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령님의 은혜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함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성가대원들이 우리 찬양할 때에 입술에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찬양 부르다 보면 너무 감격해서 그 감사함이 막 차고 넘쳐서 때로는 기쁨으로 막 감격하게도 되고, 때로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게도 되고 하는 이런 찬양, 이런 마음의 찬양, 이런 마음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그 은혜로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한 말들이 다 너에게 생각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 5편으로 되어 있는데 50편입니다. 50편 23절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억지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할까요? 억지로 교회에 나왔어도 주의 성령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거죠.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제사, 영적인 제사를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범사에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여기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범사라는 말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가정의 일, 교회의 일, 사회의 일, 모든 일을 말합니다. 범사에 또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 다음에 감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식 주신 것 감사하며, 또 직장에서도 좋은 상사, 또 좋은 동료, 좋은 사람 만난 것 감사하며, 교회에서도 내가 교회 나와서도 모든 좋은 성도들 이렇게 만나서 함께 주님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하며, 범사에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삶을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또 이런 자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행복한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라,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매사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래서 원망불평의 삶은 오늘부터 다 청산하시고 이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내 모든 범사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 삶을 행복하게 가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삶으로 영적인 예배도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범사에 감사드리며 사는 삶이 저희들에게는 영원히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성령 충만해서 감사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이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다 같이 한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불행하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 범사의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너희가 피차 복종하라 명령하셨사오니 한 사람도 거부하지 말고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또 찬양 드릴 때에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며 정말 억지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는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네가 악해도 네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은 행복하여서 복의 근원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